사람은 무엇을 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15년 전쯤 되겠죠. 신대원 다닐 때 만났던 형님이 있어요. 저랑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서 큰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한 70 정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분은 평신도 때 파라과이로 넘어가서 이제 선교를 합니다. 파라과이가 어디에 있냐면 남미에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 아시죠? 브라질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평신도로 이제 선교를 갔다가 파라과이한테 속된 말로 꽂힌 거예요.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거의 60살 되고 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국내에 복귀해가지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같이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하는데 그분이 거의 그때 60이 되니까 기력이 많이 쇠하겠죠. 그런데 축구를 잘하세요. 엄청나게 빨리 뛰거나 막 현란한 드리블을 치고 나가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딱 공 차는 걸 보니까 와 파라과이 왜 그러냐면 축구를 이제 유럽식 축구, 남미식 축구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남미가 좀 사람이 부드러워요. 근육이 부드러워요. 관절이나 근육이 부드럽고 이게 기술을 요구하는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공을 딱 잡고 도는 순간에 와, 저 사람은 이거 공을 좀 찼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빠라가이 축구 막 그러고 막 있는데 아니 축구 다 마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젊었을 때 파라과이 가가지고 축구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밥 먹고 축구하고 밥 먹고 축구하고 밥 먹고 축구하고 축구도 좋아하기도 또 했겠죠. 그런데 파라과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파라과이도 너무 좋고 좋다 보니까 언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고 싶으니까 60이 다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정규 신학 과정에서 3년을 마치고 바로 파라과이로 또 넘어가죠. 이거는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파라과이 축구한다. 뭐 언어도 잘한다. 그거는 뭔가 신겨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늘상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의 주제가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돈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머리를 주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돈 되는 것은 다 안다. 영혼까지 판다. 뭐 그렇게도 봐도 되겠죠. 어떤 사람은 모이면 자녀 교육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머릿속에 온통 자녀 교육 이야기. 어떤 사람은 주식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분은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해박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에 관심이 많고 주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밥 먹고 나서 항상 주식 이야기 하는가 봐. 목사님이 대놓고 설교 시간에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냐? 뭐 이렇게 주식 이야기만 하냐? 이게 교회가 맞냐? 노발대발 막 설교 시간에 막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믿겠지. 근데 예수님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자기 가족 자랑 이야기만 하죠. 아니 세상 나가서 해도 되는 거를 굳이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족의 대리인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에 왔습니까?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저도 몇 마디 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이번 주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입만 열면 호주 이야기다 막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호주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여기도 한번 가서 이 목사님 한번 만나셔야 돼요. 뭐 신학교도 한번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또 제가 중국 신학교 강의를 국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시간이 국내에서 하고 호주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호주에서 신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인터넷을 좀 만들어 봐라 뭐 그렇게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실에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니까 저는 사모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갈 때 사모님 노트북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빌려줄 수 있냐? 그래 사모님이 자기도 해야 된대.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죠. 가지고 가려고 하면 가지고 가세요.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니까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그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조심해야 돼요.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스럽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평신도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히 말할 거 없으면 말을 안 해도 돼.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닮아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의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리뭉실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닮아가라는 건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닮아가야 되는데 한 개의 지표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부터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죠.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자기의 신적인 권능, 힘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종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종하셨다라는 말은 듣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듣고 오케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말로 해서 쉬운 말이지 인간이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러면 대기업 회장들은 거의 그 회사 안에 들어가려면 낙하산으로 들어가죠. 최소 본부장 정도. 그렇죠? 본부장 정도로 딱 명함을 달고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창고지기로 세워놔요. 그리고 야, 창고지기로만 있지 말고 저 창고 너도 지금 같이 가서 날라.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가 월급을 받아 먹으려고 그러냐? 막 그랬어요. 그러면 회장 아들이 나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좌천을 시키네? 내가 기업 선계 구도에서 배제가 되었나? 아버지의 눈에는 내가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장 아들인데 우리 기업의 최고로 미천한 일 자기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엄청 섭섭함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신이었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것을 종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회장 아들이 창고 지기로 오는 것보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신의 단계에서 하찮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악한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한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6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빌립보서가 아니고 에베소도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도 5장 말씀에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하인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교인은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시면 시민은 관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순종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백성들은 관리에게 순종하십시오. 교인들은 목사한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왜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중간에는 뭐가 들어갔죠?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못난 사람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평신 돌 때는 그거를 몰랐어요. 목사님들이 훌륭하시다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조교회는 참 성도님들이 훌륭하네. 목사는 훌륭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목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문제죠. 근데 목사는 훌륭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목사가 되고 나서 별로 칭찬 안 해. 성도님들이 훌륭하시네. 저 교회가 굴러가는 것은 성도님들이 잘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못난 목사님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상한 목사님 외에는. 누가 교회를 만들어갑니까? 목회자? 제가 볼 때는 목회자는 이달만 아니면 바보라도 상관이 없어.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움직이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이 능력이에요. 나를 중간에서 빼버리고 그 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딱 모셔놔야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성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입어야.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약간 내가 조금 편해져야 되겠다. 이거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좀 쉬어라. 쉬는 거고. 하나님께서 헌신해라.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고. 야, 웃어. 그러면 웃는 거고. 순종이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순종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호주 한번 가야 되겠다. 친구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호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을 추천해 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서류 가방에 성도님들 기도 제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A4 용지로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한 20cm 정도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동 중에 계속 보면서 기도를 한대. 그거를 비서한테도 안 넘기대. 자기 차에서 계속 보고 기도한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문제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붙이는 목사님들은 다 이유가 있나 봐. 그래서 그 많은 영혼을 붙이시나 봐.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중심,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교회고 그게 어떻게 말하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론이 죽었을 때 성막이 무너졌습니까? 그 레위 지파가 다 내려오는데 그 위에 하나씩 다 죽습니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친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제사의 규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아론의 가르침? 아니에요. 모세의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위로 몰려오는 것도 내가 답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와라. 제사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없어져도 요수아가 없어져도 아론이 없어져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 성막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야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죠.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거야. 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목사 한 명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건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부분들은 자유를 하시고 여러분이 다 뭔가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목사가 10여 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지. 성도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기다려야지. 저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도님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엄청 크게 역사하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게 하시든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은 내면이 강력한 사람만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인격이 하자 있는 사람들 순종 못해요. 마음이 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왜? 왜? 내가 왜? 이러한 반응이 나는데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내면이 튼튼해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변명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내면이 튼튼하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있겠지. 좋은 영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막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내면이 튼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잖아. 네가 남의 양은 빼들었잖아. 받아들이라. 네가 인구조사했잖아. 네가 징계 받아야 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있는 거야. 순종하고 나가냐,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순종을 이상한 쪽으로 받아들이는데 순종은 내가 모질하니까 내가 구심구심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질하니까 구심구심한다라고 생각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고개 쳐드는 거예요. 정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겠습니까? 고개를 숙이는 형상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이 차니까 고개를 숙여요. 안이 안 차면 고개 숙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안이 차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받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 기쁨, 사랑 가득 받으세요. 아니 마음의 밭이 쭉정이처럼 막 쭈글쭈글하면 순종을 하면 내가 뭐 못난 인간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이 마음이 쭈글쭈글하지 않고 땅땅해지면 내가 다른 사람은 나한테 고개 숙여도 내가 모질해서 고개 숙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갔다 왔을 때 어떤 사모님, 기자님, 목사님, 교수님 다 만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대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몇 초 있다가 고개를 들어요. 왜 그렇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인사하더라도 전혀 내가 주눅든다라고 생각을 단 1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표가 한 개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지표가 한 개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순종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여러분 대전에 표 목사님 알죠? 표 목사님 가족들이 대단한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표 목사님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남동생도 개척을 하고 지금 교회를 예쁘게 잘 세워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동생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
표 목사님 누나가 신학을 뒤늦게 해가지고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목사님은 이 누님이 업어서 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그림이 사실 나오기가 쉽지 않죠. 가족이니까 잘 어울려서 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이 목사님이 이 누님은 사업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많아. 일을 할 때도 일머리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시켰나 봐. 근데 이 여 전도사님이 지금은 70 정도 넘은 것 같아. 여 전도사님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 어린 동생 목사가 하는 말이, 어디 목사가 시키는데 막 그때부터 누님을 막 갈궜대. 저는 그 어떤 사례에서 갈궜는 건 잘 모르겠는데 몇 년 동안 자꾸 갈궜대.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끽소리도 안 하고 순종을 했대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 목사님이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러한 생각보다 이 누님이 인격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생각해요. 몇 년 동안 끽소리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동생 목사님이 딱 부르더니 누구누구 전도사님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장난치나? 거기에도 사람들 장난치나?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목사 안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쓰러져가지고 이게 못 일어났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역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 목사님이 훌륭하세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세상 일머리 있는 이 전도사님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둘 다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사님이 더 훌륭해요. 어건일을 꽉 깨물고 참았겠죠. 동생한테 전도사 이거 해. 예. 저거 하되 예. 이거 어디 쉬워요? 동생 앞에 가가지고 시집살이 할 바에는 나는 딴 데 가겠다. 돈이 없어서 내가 일하고 있냐. 충분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안 됩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신앙의 지표 순종에서 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시는 거 마음껏 누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